다니아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천국 마음에 의 성욕 추구의 파괴성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간음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인간이 느끼는 자연 발생적인 성욕이나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는 분노나 고통처럼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음의 간음은 단순히 성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를 성적 공상의 수단으로 삼는 탐닉을 의미합니다. 즉,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나 그 유혹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공상 속에서 간음을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에 합당하지 않은 의지적인 잘못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욕의 탐닉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몸짓 언어와 표정, 시선을 통해 외부로 드러나 인간관계의 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적 공상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인격이 아닌 도구로 이용하게 되며 이는 현대사회의 성희롱 문제나 불공평한 대우를 양산하는 사회적 불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적 순결은 가시적인 신체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넘어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가 된 내면의 준비된 상태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폭풍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몰려올 때 유다 백성들은 하늘을 보는 대신에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애굽의 병거만 우리 편이 되어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도움의 근원을 착각한 자들이 마주하게 될 영적 파산,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1절인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실패는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 자체라기보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거의 숫자와 마병의 강함을 계산하기에 급급했고, 그러면서 정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눈을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 힘이 부족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계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 그 순간에 인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통계와 숫자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잠깐 동안에는 안심하게 되지만 그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까 염려해야 하고 늘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악행하는 자들의 집과 그들을 돕는 자들을 한꺼번에 치시는 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어떤 힘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신뢰하고 강력하다고 믿었던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유다의 백성들은 애굽을 마치 신처럼 숭배했고 그들의 군사력 아래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애굽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들도 결국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이고 그들의 강력한 군마들 역시 죽으면 썩어질 육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유다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영원하신 영을 버리고 썩어질 육체를 의지하는 건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인맥, 재력, 권력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유일한 왕이신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절망적인 경고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두 가지 짐승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는 부르짖는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수많은 목자가 와서 소리를 쳐도 사자는 놀라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 그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실 때 그 어떤 이방 세력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가로막을 수 없고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강력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이미지입니다. 사자가 공격적인 보호를 상징했다면 새의 이미지는 세밀하고 자애로운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넘어가 구원하십니다. 맹렬한 용사의 힘과 어미새의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입기 위해서 유다는 결단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6절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여러분, 회개는 단지 말로 뉘우치는 게 아니고 한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더 신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유다에게 그 우상은 애굽의 병거였고 금과 은과 재물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애굽을 던져버릴 때, 그것과 단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결국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겁니다.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과 풀무가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친히 싸우실 것이고 대적들은 그 위험 앞에 마음이 다 무너져서 도망하게 될 겁니다. 승리는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의 마병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불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대안, 눈에 보이는 위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의 숫자를 세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의 근거를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혹은 두 번째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어떤 나라도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돈이라고 해도 돈은 사람의 것이고 권력도 사람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무너지고 망할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